사도행전 20장 1절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소유가 의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느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있는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둔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를 타고 마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또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일어났던 소동을 다루었습니다. 그 소동이 별 어려움 없이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그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마게도냐, 오늘날의 그리스 북쪽, 바로 그가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를 세웠던 그 마게도냐 지방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세웠던 교회들을 차례로 다니면서 형제들을 권면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바로 이때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또 마게도냐로 가고 그러한 부분들을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마게도냐에서 그가 고린도로 보낸 디도를 만납니다. 디도는 바울이 에베소에 사역하면서 늘 문제를 일으키고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엄히 책망하는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전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주 바울이 매섭게 강하게 그들을 책망한 편지를 보내고서 이 바울도 마음이 약해서 이내 마음에 큰 질문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 강한 책망의 글로 인하여서 그 영혼들이 혹시 상처를 입고 또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까? 자기가 그렇게 보내고도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마게도냐로 사도 바울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디도가 바울을 만나러 와서 하는 말이 성도들이 바울의 그 편지를 듣고서 회개하고 양심에 찔리고 돌아섰다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것을 듣고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뻐서 디도에게 다시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디도를 보내어서 성도들을 위로한 후에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역을 좀 더 다니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던전에 세운 후에 그가 계획했던 대로 아가야, 오늘 성경은 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가야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 이 반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베레아 교회, 아테네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고린도 교회, 그가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역시 말씀으로 그들을 다독이고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석 달 동안 거기에 머물렀다. 특별히 고린도를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을 다니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이 석 달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거기서 썼던 편지가 바로 로마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순절까지 이르러 도착하여서 성도들이 보내준 구제 헌금을 가지고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다시 로마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로부터 위로와 격려와 후원을 받아서 로마서에 보면 그가 마지막 땅끝으로 그 당시에 여겨졌던 저 서쪽 지중해 바다 끝에 있는 스바나, 오늘날 스페인,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드디어 모든 복음사역이 마무리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고 그것을 갱그리아라는 것은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 항구 도시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인 베베에게 로마로 가서 이 편지를 전달하라고 맡깁니다. 참 신실한 여종이죠. 수많은 남자들 많은데 그 먼 항해를 하며 로마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편지인 로마서를 맡겼다는 것, 얼마나 이 베베가 참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원래 바로 이 갱그리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오늘날 시리아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 아울러서 수리아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바로 거기로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로 구제 헌금 연보를 전달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계획을 변경합니다. 다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그리고 아시아, 에베소, 아시아 거쳐서 그 다음에 배를 타고서 바로 수리아로 가는 그러한 루트를 정합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 한다는 그러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들이 여러 번 언급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경우에는 갱그레에서 수리아라고 하는 배를 바울이 탔을 때 그 배에 일부의 유대인들이 같이 싹스를 주고 성선했다가 한참 바다 위로 항해할 때에 선상반란을 일으켜서 거기서 바울을 죽이려 하는 그런 업무를 꾸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 감지한 바울이 그 루트를 포기해버리고 자신과 함께 가려던 7사람, 그 7 동행자들을 그 배를 통해서 보내고 자신은 전혀 다른 루트, 마게도니아로 올라가서 마게도니아에서 배를 타고 바로
이 아시아를 거쳐서 가는 그 루트를 택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여기 오늘 보면 7사람이 언급되는데 이 7사람은 바울의 1차,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받은 자들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대표들입니다. 왜 이들이 바울과 함께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들 교회가 그들의 믿음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들이 감동하여 마련한 연보, 곧 구제 헌금을 바로 담당한 사람들입니다. 각 교회에서 이 돈을 정말로 정확히 다룰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 편에 붙이는데 바로 이들이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먼저 가 있게 하고 바울은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그렇게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만에 들어와 트로이에 도착한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주의 첫날, 그래서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주의 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정확히 뭐냐 하면 그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첫날이 언제일까요? 우리는 보통 월요일을 한 주간의 첫날로 여기죠.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는 한 주간의 첫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7번째 날, 바로 제7일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곤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율법이었죠.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바로 한 주간의 첫날, 그 날에 떡을 떼었다 했습니다. 떡을 떼었다는 말은 성찬을 행했다는 말이죠. 성찬을 행했다는 것은 그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먼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신약 성경에 보면 예배 날이 바로 그 주간의 첫날, 왜 그렇습니까? 그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의 완성으로서 우리는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을 바로 한 주간의 첫날, 그래서 그것을 주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드로아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자 그에게 말씀을 더 전해달라 요청합니다. 왜냐? 이번 기회를 지나면 다시는 바울을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바울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도들의 다수가 남의 집에 모섬살이나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오전에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다들 남의 집에서 모섬살이 종살이 하기 때문에 예배는 언제 드리느냐? 바로 밤에 드렸던 것입니다. 밤에서 예배드리고 떡을 떼면서 성찬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하루 종일 험한 일을 하고 밤에 한번 모여보십시오. 예배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졸음이 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조는데 막 눈 안 뜨냐고 목사님들 호통이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자기 좀 내버려 둬야 됩니다. 말씀을 막 눈을 비비면서 말씀을 듣는데 유독을 한 청년이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이 높은 창턱에 걸쳐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그냥 밑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져서 그냥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그렇게 한 사람이 죽는다.
여러분 얼마나 덕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이름에 복음의 장애가 되겠습니까? 다들 놀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그를 품에 안아서 그 몸 위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로 했던 모습이 있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가운데 그 유도고의 숨이 돌아오면서 그가 살아나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살아난 청년으로 인하여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음날 드로아에서 걸어가서 아소를 가고 그 다음 하루에 한 번씩 배가 정착할 때마다 그 항구에 들러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드디어 밀레도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밀레도에 도착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미리 사람들을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 항구로 나오도록 부릅니다. 이유는 뭐냐?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는데 그가 눈물로 세운 에베소 교회를 걸어서 방문하고 거기에서 붙들어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하고 또 하루 전했더니 부흥회 해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붙들리면 인간의 정에 끌려갖고 사도 바울이 도무지 예루살렘까지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정말로 거기서 2년 반 동안 햇수로 3년 동안 눈물로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정말 세웠던 그 성도들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강건하심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계획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을 내려놓고 주께서 강권하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명자의 걸음을 걷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은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인간적인 관계가 있고 사사로운 정이 있는데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께 부름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주께 부름받은 사명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그리고 그 사명 안에서 허락될 때만 인간적인 그 정도 나누는 그러한 모습, 먼저 사명이 우선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소요 사태가 진정되고 그리고 그가 바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기까지 그의 여정이 참으로 만만치 않았음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그를 죽이려는 업무가 일어나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묵묵히 주님 바라보면서 항해하면서 나갔던 바울. 인간적으로는 에베소 교회에 들어가서 그들과 정말로 쌓였던 오랜 정들을 나누면서 작별을 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주님의 부르심과 응답하는 사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사로운 정을 내려놓고서 그렇게 사명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는 바울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원하시는 그 사명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게 하시며 늘 거기에 묶여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